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다가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핵심은 뭐인가 하니까 설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은 강해 설교라고 했습니다. 강해 설교도 그가 가진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가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설교 방법론은 우리 한국에 그렇게 오래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약 한 20년도 채 못 되고 최근 한 10년 동안 논의가 됐지만 아직도 이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구속사적인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전 교장이었던 클라우니 박사가 쓴 설교와 성경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드니 그레다누스의 오직 성경, 또 그뿐만 아니라 더 흐라프의 더 벌본트 흐스키드니스, 언약사, 이런 책들이 우리말로 속속 번역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소위 구속사적 강해 설교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총신대학과 또 고신대학과 합동신학교 등에서 구속사적 강해 설교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바꾸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 구속사적 설교의 발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어디서부터 구속사적인 설교의 발언이 시작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구속사적 설교를 말씀하기 전에 도대체 구속사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해명이 돼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보통 그 구속사란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뿐 아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계시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입장이 곧 구속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저 많은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저것 그저 여러 사건들을 그저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집합물이 아닙니다.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특별한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무슨 모범적인 좋은 말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저 사건을 그냥 모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며 섭리하셨다 하는 그런 사상 체계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의 초점은 언제나도 신구양약의 통일성과 그리고 점진성을 반드시 전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냥 단편적인 역사로 보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하고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설교하는 사람하고 설교의 질이 다를 뿐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판가름 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실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과 실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나름대로 청중들에게 아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설교가 청중들에게 아필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적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는 설교신학 또는 설교 방법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풍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은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설교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의 역사적 본문, 즉 히스토리컬 텍스트를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역사적 본문을 가지고 말하자면 알레고리컬하게 설교를 한다든지 역사적 본문을 가지고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전혀 다른 설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강연의 모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 설교는 물론 이 소위 리뎀티브 히스토리컬 엑스파시토리가 프리칭이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불과 한 7, 80년 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은 구속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런 설교를 했고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또 그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 바울, 스데반 등이 바로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고 또 특별히 어거스틴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고 우리 종교 개혁자 특별히 요한 칼빈이 그의 강해 설교에서 바로 구속사적인 그런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성경에 대한 그 구속사적인 설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 예정적인 설교의 패턴도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벌써 교부 시대부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4세기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적인 설교가 없어지고 강단을 대신하여 교회 의식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이 설교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사실은 이게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16세기 와서 요한 칼빈이 구속사적인 그 강해 설교를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강의해 드린 바 마찬가지로 18세기와 19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 강단은 또다시 어지러워지고 자유주의의 동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19세기에 와서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강단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다시 한번 옛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그 구속사적인 설교, 어거스틴과 칼빈이 되찾았던 그 구속사적인 설교를 오늘에 우리가 다시 되찾아보자, 이런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있었는가 하니까 1930년대 전후에서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1930년대 전후에서 화란의 칼빈주의자들, 예를 들면 헤르만 도에베르트 박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폴렌 호번 박사 등에 의해서 당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화란 그 개혁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과 설교 운동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란의 칼빈주의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헤르만 도에베르트와 그 폴렌 호번 박사를 중심으로 화란 후라야 대학교에서 소위 칼빈주의 철학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 칼빈주의 철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그 칼빈주의 철학회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모두가 다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구속사적인 설교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간섭하신다는 이 성경의 웅장한 계시를 믿는 사람만이 구속사적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자면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구속사적 강해 설교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뿐이지 정말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그 구속을,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정확하게 믿는 이 하나님의 웅장한 구속사의 그 라인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개혁주의자들이나 이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무오의 성경, 이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구속사적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0년 전에 화란에서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소위 구속사적 설교를 말했을 때 화란 안에도 아주 그 반기가 아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형적인 설교, 예정 설교를 잘 했는데,
무슨 새로운 방법이냐. 이렇게 하면서 화란 안에서도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반감, 즉 거부감이 많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그 전통적인 설교의 방법인 모형적인 설교 또는 예정적인 설교 등도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방법으로서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도 말이죠. 설교하면 의례끝 제목 설교, 예정적 설교가 아주 정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삭개오의 신앙이다. 그러면 삭개오를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쭉 깊이 묵상하면 첫째, 삭개오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두 번째, 삭개오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정적인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그만 모든 목사님들의 아주 설교의 아주 패턴, 아주 정설로 그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화란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바로 예정적인 설교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가령에 예컨대 루돌프 볼프만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다음 바움가르텔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구약의 역사적 본문을 설교하려면 예정적인 설교 방법밖에 무슨 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난다 긴다 하는 신학자들도 구약의 역사적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정적인 설교 방법밖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이 예정적인 설교 방법은 화란이나 독일뿐 아니라 영어권을 사용하는 나라는 보편적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만큼 예정적인 설교가 지나간 120년 동안 그것이 통념화되었고 그것이 보편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말하는 이 구속사적 설교, 본래는 이게 구속사적 설교인데 제가 이제 그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합성했습니다. 구속사적 강해 설교. 이 구속사적 강해 설교는 우리 한국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7, 80년 전에도 화란에도 똑같이 이 구속사적인 설교가 굉장히 낯설고 바로 새로운 방법으로 치부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구속사적 설교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르트의 신학이 화란에 소개되자 그 반응이 여러 각도로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개선책으로 환영하기도 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카이퍼와 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주의 일각에서 특별히 스킬더 박사는 말하기를 이 바르트의 신학을 개혁교회 안에 큰 위협으로 보고 많은 저수를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스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영광스러운 개혁파 과목인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말살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킬더의 입장은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결국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접근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결국 성경 계시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한 성경 해석을
바로 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칼 바르트를 중심한 변증법 신학이 무역사적 경향은 무역사적, 즉 반역사적인 것은 아니려되 그 무역사적인 것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구속사가 강조된 것처럼 설교에 있어서도 변증법 신학을 토대로 한 실존적인 설교와 해석에서 구속사적 설교가 대두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칼 바르트의 변증법 신학의 배후에는 키엘케골의 그런 실존주의 철학이 있죠. 그죠? 그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큰 그 위대하고 웅장한 구속사의 그 흐름을 보는 눈이 가리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킬더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인 신학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옳게 볼 수 없으므로 사도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보았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설교를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속사적 설교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화란에는 이른바 여러 가지 사상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사상이 뭐냐니까 소위 주관주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관주의는 성경을 옳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물론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기 자신의 그 은혜 받은 그 경험이나 체험이 무시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주관주의가 앞서면 안 되고 그 성경의 본래 그 흐름 그 자체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신앙적 체험을 말할 수는 있지. 성경을 아예 전부터 주관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성경의 구속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대에 소위 경건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대의 그 경건주의라는 말은 좋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경건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개인주의나 신비주의를 경건주의라는 말로 써버렸습니다. 또 이원론을 제창하는 그 애나백티즘 재침례 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신자의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진리 위에 체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 그 체험이 혹은 도움이 줄 때가 있지 체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란에는 이른바 그 객관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객관주의는 뭐냐? 말은 참 좋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입장은 곧 합리주의였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들은 개혁신학의 핵심인 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개혁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합리주의 사상, 또 다른 하나는 주관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그 실령주의, 체험을 주장하는 그런 그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화란 개혁교회 성도 신학교들은 모든 비성경적인 신앙운동의 쐐기를 받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 방법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강단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고 강단의 개혁,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로 해석하고 바로 증거하는 데 그 핵심을 두었습니다. 개인의 신앙 체험을 규범으로 삼는 주관주의도 문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사상을 하나의 옷걸이 모양으로 삼는 생명 없는 설교도 문제가 될 겁니다. 주관주의가 자칫 경건주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개인주의, 예수 없는 신앙생활, 비성경적인 교회관, 심리적인 느낌, 인간 중심적인 내향성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사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실 뿐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간섭하시고 아들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그 구원을 주시는 이 위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 시대에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지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쾌히 알 때 우리가 역사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운동의 역사를 배제하고 그저 눈을 감고 자기 식대로 경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의 역사를 바로 깨달을 때에 그때 이 설교자의 가슴이 그야말로 활화사처럼 힘있게 그 분출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뜨겁게 선포하고 그래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선포를 들을 때 청중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에 감격하고 변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